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수요예배 때 아마 말씀을 전하면서 버림받을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며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만큼이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버림받는 거라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겐 두려운 일입니까? 그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다거나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 그 버림받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렵고 속상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버림받는다는 것의 궁극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절망적인 일. 앞서 소개했던 그런 여러 관계 안에서의 버림받는 것과는 아마 차원이 다른 문제로 접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말씀의 이 전개의 방향은 무엇이냐?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벨론 포로 3차 기한 이후에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가 오늘 말씀 앞쪽의 내용에서 사실 전개되어집니다. 성벽을 얼마 만에 재건하죠? 52일이라는 정말 놀라운 기간 안에 재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회개하고 이전의 삶을 돌이키며 다시금 자복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16절부터 22절의 말씀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백성들이 나온 바 이전에 그 선진들의 그 백성 선진들의 모습 가운데 범죄했던 모습, 그런데 그 범죄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미 그 답을 드린다면 무엇이에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보더라도 실제로 9장의 말씀 가운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현재 이르기까지 그들이 불평하고 불신앙을 가졌던 그 모습들을 다 하나하나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는가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짧은 대목 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광야 생활의 그 가운데에 불평하였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저버렸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과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2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셨고 약속하신 바 그 내용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함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상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죠? 40년 무려. 근데 그 길은 불과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계속 돌고 돌고 돌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함께 했던 내용들은 과연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늘 때마다 불평하고 불평하고 불평하는 악순환적인 범죄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들도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조차도 나타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혼합주의적인 모습들도 그때마다 나타났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실제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3차 기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을 다시금 교육하고 신앙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온 바
실제 그들이 나아가는 핵심적인 방향은 바로 무엇이냐?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율법 준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제2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고 또한 2차 바벨론 포로의 기한 이후에 박사 에스라를 통한 신앙 교육을 통하여 지금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을진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포로 기한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합혼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을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 금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신들이 들어오고 혼합주의 신앙들이 나타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나타난 바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앞선 바벨론 포로 기한되어진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사뭇 많이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혼합주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지난 시간 가운데 지나왔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상고하는 이 시간은 어찌 보면 그들 자신의 현재에 안고 있는 범죄했던 모습들까지도 낱낱이 아뢰는 시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찌 보면 과거는 빼어놓고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앞서 나아가는 미래까지 내다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러한 회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근데 이 광야 생활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하고도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결국 그렇게 했지만 그럼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제 상황과도 같은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우리들 자신도 이미 경험했고 어찌 보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광야. 여러분들 광야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뭔지 모르게 황망하고 적막하고 뭔가 그냥 두렵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힘든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자신들의 인생을 내어버리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는 그러한 이들도 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그 광야의 시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느 누구든지 힘들 때만 하는 공통된 한마디가 있잖아요. 어떤 말이에요? 아유 죽고 싶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일 범죄하는 이야기가 아마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사뭇 나이 드신 권사님들 중에 보면은 몸이 하도 아프고 많이 힘드시니까 나오시는 말 한마디가 어때요?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넘치는 감사와 그 풍성함을 누리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몸이 아프니까 몸을 두드리면서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제 내가 가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래요. 권사님의 뜻이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싶은 그 심정은 오죽하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거예요. 왜? 우리의 오고 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은 나이를 먹어서나 나이가 적어서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적게 했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 한마디도 내가 힘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나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실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은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함 가운데 스스로 한 우두머리도 세워서 오히려 출애굽하였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작당하려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드니까라. 지금 당장이 힘드니까 이전에 종살이 하던 그때가 차라리 낫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모세가 아마도 죽었나 보다. 오지 않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생기게 분명해.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완전한 우상 숭배의 절정에 달하는 범죄하는 일들을 그들이 범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들이 불평했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떠합니까? 이들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했습니다. 목을 굳게 했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목이 곧은 짐승.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고백도 할 줄 몰랐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전에 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된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 스스로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결국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평, 불만의 연속적인 역사로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출애굽하고 나서도 불평했던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숭배를 하며 갖가지 불평을 늘어놨던 이스라엘. 그리고는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도 12명 가운데 10명은 와서 뭐라 그래요? 10명은 와가지고 아유 가보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인 게 맞더군요. 근데 그들은 보니까 용사 같고 전사 같고 결코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죽은 목숨과도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뭐라 비유해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또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걸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대로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더라라는 거. 그 외에 셀 수 없이 많은 불평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더 나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불평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을 통하여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힘들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이셨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로마서 3장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의인도 없고 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깨닫는 자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게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했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그걸 할 줄을 모르는 무능력한 인간들의 모습.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죄라는 게요. 단순하게 우리가 실수 하나를 우리가 죄라고 여기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한 태도요. 행위가 바로 죄더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임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 17절 하반절의 말씀 한 말씀 안에만 보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 풍성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막 숨이 찰 정도로 너무나도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나아가는 바는 당연히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나갔던 시간들과 그들 자신의 시간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바의 그 상황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온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아마 네 번째 주 같은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찾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19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섭리하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영육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지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붙잡아 주셔서 풍성하게 우리들을 붙잡으시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 몇 번만 반복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손이 올라가잖아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때요? 그냥 한 대 쥐받고 싶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쥐받고 싶은 심정이야 굴뚝 같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지켜주셨고 공급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말씀을 보면요. 말씀 가운데 보면요. 어때요? 이번 주 말씀도 그랬고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도 그랬고요. 여리고성의 함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를 선언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승리를 선언해 주셨어요. 오늘도 말씀의 내용이 바로 보면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라라고 명하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선언된 일이에요. 그들은 바로 뭐예요? 그러므로 그 승리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미 그냥 거기 가기만 하면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일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약속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약속을 자기 상황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더라라는 거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완성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바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인되었고 의인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서 무지하였던 율법 지켰던 그 모습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베푸신 이 언약적인 그 사랑과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자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을 반대로 하면 뭐죠? 악인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인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악인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 요즘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TV를 보면서도 맨날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얼굴에서 배어 나오는 모습들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말하는 어떤 행위 하나만 보더라도 보면은요, 악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들어 참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를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의 그 불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또한 불평하였던 시간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편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오늘 느헤미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늘 때마다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상고하게 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뭔가를 알면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때,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뭔가 할 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공급하시고 먹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어때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려움, 어두움 얘기하면 그 어둠을 어디로 표현하죠? 동굴, 뭐 터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가 말하더라고요. 동굴은 들어가도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게 계속 그 어둠밖에 없지만 터널은 어떠냐? 들어가는 저기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어때요? 햇빛이 충만한 그런 표현들 쓰던데요. 맞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늘 영광 하나님 그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려운 뭐 어때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요. 늘 때마다 공급하여 주셨고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광야에서도 버리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는 일들, 불평하는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불신앙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